이성 문제 깨끗해야 돼요. 스캔들이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도 다 죄인인데 뭐를 정죄를 하냐 이러면서 계속 사역하도록 응원하는 세력이 있는데 잘 아셔야 돼요. 음행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한 사람도 마음으로 나쁜 생각 가지면 간음한 존재다 이래가지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서 교만한 것들을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지. 간음을 하고 불륜을 하는데 일회적으로 하룻밤 실수 한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간음을 하고 불륜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사역하도록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간음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사람한테 배우게 하는 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을 안 하는 분들이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간음을 하고 천국 가고 구원받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야 공부 안 한 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나 목사가 공부를 게을리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중고등학생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심이 찔리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성교육을 할 때랑 중년인 어른들한테 할 때랑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서로 죄를 고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러고 위로할 때는 하는 건데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아직 이성 문제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라. 이때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구약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거니와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윤리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한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엄마 교육 때문에 엄마랑 외가댁이 유태인 계열이고 아버지 쪽은 이방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는 국제결혼 애기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쉽게 말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해서 태어난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 숭배하는 아버지 쪽 집안이 있지만 율신 사상으로 믿는 어머니 유대인의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들한테도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에선. 구약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거기서 성경은 계시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어린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신약 시대 때 초대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고 싶으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깨끗한 몸으로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야지. 누구든지 얘들아 죄질 수 있어. 선교사님 봐 쓰러지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아기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어른들이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어른들 수준으로 살도록 아기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더 복되고 우리들보다 더 거룩하게 아기들을 키우라고 주신 게 아기들이지 우리 수준으로 키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키우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선지자 다윗 간음했지? 우리는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시편 14편에 자 따라서 시편 14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신론자에 대해서 다윗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독교인 중에. 시편 14편 읽지도 않고 14편 1절을 생략하고 자 또 시편 14편이 똑같이 또 나와요. 따라서 시편 53편. 이사야 53편은 많이 읽어요. 근데 시편 53편 많이 안 읽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지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더니 하나님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확실히 우상처럼 눈에 물건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라고 지 생각으로 지 혼자서 확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악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것들은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리키는 거지, 모든 기독교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간음하려고 준비작정하고 있는 악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불교인들도 간음하네요. 이슬람인들도 간음하네요. 힌두교인도 간음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시편 14편 53편 인용했다는 건 통으로 암기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1절은 생략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암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만일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되면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급하는 시편, 14편, 53편 유대인 중에 무신론자가 있는 것을 찝어서 선지자가 언급했던 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출신 중에 무신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는 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 안 그러면은 장례식을 못 해요. 멋지게 장례식하고 멋지게 결혼식하고 멋지게 뭐 출생신고 하려면은 그리스 정교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인 중에 무신론자들은 일생에 딱 3번 예배당 가요. 출생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배 드리러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실제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당은 가. 장가 가고 싶어서. 신부를 얻고 싶으니까 예배당 가는 거야. 결혼식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데 마누라를 얻으려고 등록을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소속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보다 숫자가 더 많다.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터키 가면은 이슬람교가 99.9%예요. 99%도 아니야. 99.9%예요. 왜 그래요? 터키에서요, 이슬람 교인이 아니면 취직이 불가능해요. 이슬람 교인이 아니죠. 재산을 못 받아요.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1차 대전 때 싸워가지고 서로 살육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하고 사이 나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를 가지면 우리나라에서 대우 못 받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지 않는데 자기가 취직하려고 이슬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도 그러고 터키 사람도 그러고.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태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조상들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지 집에서 내쫓겨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혼자서 은밀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한테 은밀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치우쳐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간음을 못해요. 무서워서. 경찰 아저씨한테 살인범으로 체포될 걸 굳게 믿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무장강도 하고 기관단총 경찰서에 탈취해가지고 막 칼빈 소총 쏘고 다니고 이러면 사형이나 이 깜빵 갈 걸 아니까 인생 조질 걸 생각해가지고 굳게 믿어가지고 살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종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찰이 있다는 거를 사후에 믿지 않는 것들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교회 활동하는 것들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못 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는요, 헌금을 이렇게 막 모으는데 설교를 잘 해가지고 헌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를 가난하게 사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왜 가난한 사람을 사랑 안 할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들이 생각을 하니까 검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한 대로 자기가 못 살 때 눈치가 보인다고. 손양원 목사님 가난한 병자들과 함께 거룩하게 사셨다 이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도 거룩하게 사신단 말이에요.
손영은 목사님이 자기는 죄인이라 이거요. 근데 죄스럽게 살지 않고 예수님 따라 사셨거든.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진행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살지는 않더라도 자빠지면은 아야 이러고 무릎 까지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자진해서 무릎 까진 놈이 어딨어. 그 다음부터는 까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지. 여러분은요 그냥 평생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운영하도록 하셔야지, 재테크하는 목사나 장로가 교회 경영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거 자꾸만 보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음란 욕구가 생기는 거고, 부자를 계속 보거나 세상 권력자 계속 만나는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큰 사업을 일구려고 노력하시는 분은요 아무리 장로가 돼도요 욕심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예배당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서민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분한테만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누가 교회나 선교단체 운영을 자기가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게 하냐. 그런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헌금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더 헌금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 사람은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보다 부자로 사는 선교사한테는 헌금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부자로 사는 목사한테는 헌금하지 말라고. 자기보다 부자로 사는 장로들한테는 헌금하지 않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부자 회장이라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부자로 사 장로님이. 근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데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부를 추구하는 회장님은 말로 가난한 사람과 복음을 위한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를 위해 쫓아다니다가 토요일 주일날 갑자기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